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12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풀어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시러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면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왕이 대관식에 들어갈 때에 그 자리에 빨간 양탄자 카페트를 깔아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옷가지들을 깔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음력인데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그러는데 호산나를 많이 알지만 구원하소서 이 말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렇게 늘 노래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왕 되신 메시아, 자기들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를 이 땅에서 대망하면서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 땅에서만 환영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동시에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기뻐했다고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함께 이 땅에서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환호성, 이 노래, 이 외침은 불과 닷새 후에 자기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일삼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군중이 왕권과 권능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의 가는 길에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생명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을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케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어요? 평화로다.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십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철저히 희생함으로써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속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버려졌던 모든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함께하자고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자들이 되어서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진정 그분은 평화의 왕이요 또 자기 몸을 희생하신 희생의 어린 양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대속 사역을 위한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관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순순히 감당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에 순종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뒤에 영광과 존귀로 그 머리에 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통해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적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위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우리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셨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온 천지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흰옷을 입고 날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마음껏 주를 찬양할 성도들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종려주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주님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영적으로는 바로 부활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순간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정되어 택함을 받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성도들, 천군 천사가 함께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구원받음을 감격하여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종같이 붉은 죄로 더럽게 된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 피로 양털보다 더 눈보다 더 희고 하얗게 된 세마포 흰옷을 입는 날입니다. 이 흰옷은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새로운 세마포 옷을 얻어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세마포 새 옷을 입으시고 주님 전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참된 복을 받고 기뻐하는 날. 과거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대제사장과 또 성소에서 섬기는 그러한 레위 족속들만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축복,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행렬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수여자, 생명의 구원자 이분만이 너희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분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삼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를 깔아 드렸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충성과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라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지요. 괴롭지요.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생기지요. 여러분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정력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힘도 정성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충성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을 환영하는데 여러 종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를 힘껏 부르더니 닷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비난하면서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구원자냐, 내려오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멀리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을진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의 구주가 되실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의 주님이 될 때는 저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쁨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열정으로 맞이하는 이러한 종려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겸손과 희생으로, 충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 그대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생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사오니 이제 우리도 호산나, 우리 구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